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보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걷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었고 이 일을 통해서 신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추앙받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식과 말씀에 능통했던 자들이었지만 교육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위기가 느껴집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전 복음을 전했던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 무리들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자신들의 제사를 거부했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마음이 상해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선동에 넘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칩니다. 아마도 그들을 돈으로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돌로 치고 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내쳐서 바울을 유기합니다. 소수의 개종자들, 그러니까 몇몇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을 때 바울은 그제서야 의식을 회복하고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음날 더베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말 오뚜기처럼 바울이 일어나서 여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베라는 곳으로 향해서 그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소수의 개종자들을 얻은 후에 그의 사역을 훌륭히 완수한 후에 이때까지 자신이 사역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순회합니다. 바울은 현지의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아마 이 현지의 제자들도 바울이 입은 상처를 보았을 것이에요. 처음에 멀끔하게 왔었던 그 바울의 모습 가운데 멍들고 돌에 맞아서 상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이야기했겠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무엇을 하는가? 현지 교회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현지 교회를 축복하고 그곳에 맞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로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곳을 떠나 버가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믿는 자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심지어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돌멩이였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일은 잊을 수 없는 환난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이 이전에 한 번 돌에 맞았다라고 이때 이 일을 회상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마땅한 보상은 선물이나 축복, 잔치, 이런 것이 보상이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선징악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정에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아니 오히려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모자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게다가 22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바울이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께 짜증하거나 투정하거나 요나처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이 안디옥에 돌아와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의 진짜 마음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말씀을 전할 때만,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고 또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 가운데 고난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교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신자들이 주를 이루고 열방 곳곳에 지교회를 두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았고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진정한 성취감을 그 가운데 느낀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요즘 시대를 고난 포비아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공포의 시대. 고난이 올까봐 벌벌 떠는 시대예요. 고난 포비아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느껴진다면 고난도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고난으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카운트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없는 삶, 고난이 올까봐 벌벌 떠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까봐. 사단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속삭입니다. 적당히 해. 뻔히 고생하는 거 안 보여? 고난 안 보여? 너가 아플 거야. 속상할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은 적정한 선으로 우리에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당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가장 진한 하나님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길은 무엇입니까? 가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맞기 전에는 아파요. 가장 공포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저 어렸을 때 혼날 때 보면 맞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포는 너 그렇게 하면 맞아. 그렇게 하면 혼나. 이때 제일 무섭거든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것이죠. 일단 맞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살았다는 것과 그 안에 진정한 성취감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